코리 템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발로 그냥 걷어차고 들어오는 소련 군인 2명이 있었습니다. 기관단 총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두 군인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5분 동안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고, 또한 그 무서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다 돼 있다라는 그 비장한 얼굴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고, 그러더니 그들이 총뿌리를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예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온 인생,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아벨은 짐승의 그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였고, 또한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가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의 피 제사와 또 가인의 농산물을 드린 소제와의 차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바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 청소년 때 하나님께 드렸다, 좀 농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드렸다라기보다는 세월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때는 언제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요미라는 것은 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할 때 지난 후라는 단어는 캣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종말과 연관될 때 쓰는 단어가 캣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에게는 그들이 추수할 시기가 지난 후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그냥 가인과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과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벨과 가인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아벨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고, 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렸다는 것은 그냥 단 일회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다 추수하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지막 날과 같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이 날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여정, 그 여정을 다 마무리할 그 즈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간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마지막 그 날에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여러분들,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 같은 전제를 붓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그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음받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그 제사를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인생이다, 예배자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단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니고 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 중에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예물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양의 첫 새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월절 양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은 얼마 된 양일까요? 한 10년 된? 그래도 나이가 20살 정도 돼야죠. 20년 된? 그렇지 않죠? 1년 된 수양, 그 1년 된 수양이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이제 첫 것을 한 1년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안에 우리 모든 부활할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양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바로 이 아벨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예물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기름은 다 발라내시죠? 그런데 예전 어르신들은 그 기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기름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죠? 여러 방도로 쓰였는데,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그 기름들, 콩팥이면 콩팥에 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요, 그 짐승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그 예표가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그 농산물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농산물 중에 하나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농산물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이 가인은 그 중에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중에는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자기의 온 인생을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배는 형식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이 가인의 인생 중에서 추수하는 그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제사를 요구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영혼이 죽게 되죠. 그의 육신은 정한 때에 또한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예배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은 자신이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없는 제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래, 너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의 삶을 보면 이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 있는 그 나이가 나오는데 그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보다 좀 넘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얼마 많이 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65세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정해 주셨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는 그 전쟁이 끝나다, 또한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끝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무두셀라죠. 무려 900세가 넘게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라는 거죠.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세상에 전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 시대 때에는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와 같이, 사사 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오랜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도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있죠? 그 천사가 갔을 때 그 천사를 남자로 보고 동성애를 하려고 그들을 끌어내게 되죠. 여러분들, 사사기에도 보시면 그 베들레헴 그 사람들이 그 남자를 범하려고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이 경건치 않은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 에녹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물로 심판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리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짖는 그 망치 소리, 톱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온다라는 것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방주 소리 그 수십 년 동안 들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방했죠. 조롱하고 또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왔을 때 노아의 방주 그 문 앞에서 열어달라고 부르짖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들, 구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969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방주를 만드는 소리를 통해서 에녹의 외치는 심판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녹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가 그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순종함으로 지었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향해서 야, 인생 한 번, 그 짧은 인생 그렇게 뭐 어렵게 사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너 그렇게 힘들게 번 거 왜 하나님께 예물 드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끝이 올 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오늘만 있어.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믿음으로 기약하고 기다리면서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무두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에녹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몇 프로 순종했을까요?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100%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은 한 시대를 살고 죽었는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두 시대를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에녹과 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이 모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같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두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